오늘 제목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 공간복음이라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해서 이 앞에 세 권, 사복음서 중에서 이 세 권을 공간복음이다 하는데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습관처럼 감람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늘 기도로 준비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가서 이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데,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라 이제 막 닥쳐올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고뇌에 찬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또 십자가의 죽음이 끔찍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인류 구원의 대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셔야 할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잔은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에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수용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세, 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힘겨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아마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십자가와 연관된 것이 지상 생애에서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각자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봐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이제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것을 하루 앞두고 바로 기도하는 이 목요일 저녁 이 기도가 정말 어쩌면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겟세마네 하면 그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다 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짜는 틀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그림 하나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저것이 바로 이제 기름을 짜는 틀인데,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의 하솔 지역에 발견된 그런 기름 짜는 틀, 올리버 기름을 짜는 틀이 발견이 돼서 저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 그래요.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던 분이 저것을 찍어서 올렸는데, 하솔 지역은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살핍니다마는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고, 그것을 야빈 왕이 다른 여러 나라 왕들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던 그 나라가 바로 하솔 지역이죠. 저것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올리버 기름 짜는 틀인데, 저거 보면 올리버를 넣어서 이제 그것을 맷돌처럼 이렇게 계속 돌리면 거기에
이제 기름이 앞으로 흐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 열매를 틀에 넣고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처럼 자신을 찢으며 땀이 피가 되기까지 흐르기까지 간절히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심한 놀람과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이르자 이 나머지 제자들은 앉아 기다리라고 하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름이 분명히 나온 제자는 수제자 베드로고 또 2 제자가 있는데 세베대의 2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같은 그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2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 세베대의 2 아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 요한.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머지 제자는 저쪽 두고 그 가까이로 가서 이제 기도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은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이제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민하고 슬퍼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후에 조금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오늘 39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 그 기사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 오늘 39절에 잘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의 핵심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예, 자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오늘 40절, 4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시되 1번, 2번,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마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오늘날도 보면은 그 모습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39절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저 기도의 그런 모형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과거에 제가 갔을 때도 봤는데 이거 몇 년 전에 찍은 사진 올린 것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완전히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기에 담겨 있죠. 이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것을 오늘 몇 가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예. 예.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민감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청종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순종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러한 것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 이제 우리가 3월 2일이 조금 있으면 이제 수요일 날인데 재수요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일을 뺀 6주를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3월 2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순절 동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이처럼 참 짧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준비하시고 그리고 3년 하고 반, 3년 6개월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지상사역은 종결을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일찍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장이라 말하죠. 거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에 결단의 기도를 하신 것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는 것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되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비전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그것이 어긋난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 없이는 안 되기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은 불완전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바로 겟세마네에서 결단했던 그 기도를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성취하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은 청정의 본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희들과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의 씻음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죄 아래 놓였으며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모두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죽음 덕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을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깊이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덕분에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또 마지막 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이 복음이 가는 곳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다운 줄어들지만은 기쁨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기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에서 48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말씀하신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부활 후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는 이것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뇌에 찬 기도와 십자가의 놀라운 결단이 있었기에 이 땅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최후의 서신 디모데후서 최후의 장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오이코스를 정하고 중보하며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전하고 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앞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고뇌에 찬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준비 없이 고난의 현장에 선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 모두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신 이것이 참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특별한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애끓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깨어있는 기도는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 이 순종이 기적을 이루는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